샬롬, 안녕하세요. 명수 목사입니다. 오늘 깜짝 놀라셨죠? 오늘 여러분에게 가을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물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 물이어야 되는데 지금 갯벌이고 저는 갯벌 위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23편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었잖아요. 24편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편 24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의 진정한 왕은 누구니?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왕, 그 영광의 왕에게 넌 합당한 예배와 삶을 드리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입니다. 이 24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때 찬양했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의 내용과 같아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오늘 바다 찍는 거랑 너무 딱 맞지 않아요? 네, 이때 바다 위에 세우시며, 저는 바다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보니까 1절, 2절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또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지금 24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다 위에 세우셨다, 바다 위에 건설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때 세우셨다, 건설하다라는 건 어떤 성이나 성전을 이렇게 연상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편만하게 다 꽉 차 있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앞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런 그 놀라운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과연 누군가? 결국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가 잡고 그러면서 못 옮겼잖아요, 처음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옮길 때 너무나 기뻐서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런 의미의 이야기죠. 이때 여호와의 산은 이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 결국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자가 누군가? 왕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 또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다윗은 자기 그 경험에 의해서 질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이때 거룩한 곳에 서다라는 얘기는 뭐죠? 단순히 이렇게 서 있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해가지고, 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런 의문문이 지금 수사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한번 점검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4가지의 자격이 있어요. 뭐냐면 손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다라는 건 삶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한 걸 말하죠. 또 마음이 청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마음이겠죠. 이처럼 외적인 행동과 그 다음에 내면의 생각, 마음이 깨끗할 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죠. 그래서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그러니까 거짓맹세하지 않은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속에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표현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래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만큼의 중요한 것들이 헛된 우상이죠. 지금 거기에다 마음을 두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백성이란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또 믿음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걸맞는 행동 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지금 이제 4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산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설 수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의를 인정받은 자다 이야기하는 게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유, 또 왜 올라가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구한다. 이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구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인데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찬양이 여기에 있어요. 자, 7절부터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얘기는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모든 존재들은, 모든 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부복해야 된다는 걸 다 비켜라. 왕이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를 두 번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 옮길 때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영광의 왕이 하나님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는 장군처럼 지금 법궤가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너희들 다 엎드려라, 경배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이 제가 세어보니까 5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영광의 왕이 승리의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들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때 문들아, 영원한 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소의 문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그 위엄, 권세, 영광을 다윗은 지금 멋지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왕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빨리 냉큼 내려와야 되는 거죠. 냉큼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이렇게 모든 문들이 문을 열어야 되는, 이렇게 엎드려야 하는, 찬양과 경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빨리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심령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함을 오늘 24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왕 자리에 있을 때는 내 수준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한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곳에 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런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어떠해야 함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지금 가사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영광의 왕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승리의 왕이시며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리를 얼른 내어드리고 우리가 엎드려 경배 찬양하는 왕으로 모시고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편 24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자, 예배는 이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4편 내 키워드는 왕 대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24편의 키워드는 왕 대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광의 왕 승리하십시오.